저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서 8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고생은 예수님으로 끝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덕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그런 삶을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학식이 많든 무지하든 또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보다 더 가난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예수님보다 더 무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은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보다 더 있어야 만족합니다. 심지어는 석유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록펠러가 그는요 자기의 헌금을 계수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돈을 계산하는데 그 회계원만 2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신데 당신이 살아보니까 우리에게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서 이 기자가 하는 얘기가 지금 백만장자 하는데 백만장자가 많지 않는 이 시대에 백만장자 정도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more. 지금보다 더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은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씩 직장이 다시 나오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꾸 무능해지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조금은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담에 있듯이 눈이 좋고 매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주는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받는 쪽에서 먼저 김칫국을 마시듯이 이것을 가질까 저것을 가질까 생각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선물을 줘도요, 작은 것을 주면 기뻐하지 않아요. 겨우 요거 준단 말이야? 아예 선물 주고 요거도 먹습니다. 그래서요, 작은 선물을 주려면 안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LA 처음 와서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크리스마스가 돼서 카드 하나를 쓰고 조그만 한국 열쇠고리를 하나 선물을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받고 카드를 보냈어요. 나에게 이렇게 귀한 거 선물해 주셔서 고맙다고. 근데요, 만약에 한국 선생님에게 그거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나를 무슨 핫바지라고 겨우 이걸 선물이라고 줘?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의 정성이 달린 건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받는 사람에게 맞추어야 돼요.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례한 생각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예를 들어서 너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라.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네 것 빼앗아서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히 넉넉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우리는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왜 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11조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드리라고 합니까? 그것도 2분에서 올림해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 거 뺏어 가져다가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손에 무엇인가가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번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받은 것 하나로 만족하느냐 만족할 수 없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만약 모든 근심과 고민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학식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너무 비참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마치 게으른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서 감이 자기 입속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 대학에 떨어졌다면 그 대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지나고 배가 나올 때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까마귀도 날리고 비둘기도 날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 뜻을 확인하는 의도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닌가 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을 치고 통곡하거나 자신의 뜻을 거부한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전력 질주를 하면 모든 일이 수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리즈비를 빨리 가기 위해서 55마일 존에서 70마일로 달려가면 빨리 갈 줄 알고 빨리 갑니다. 그런데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더 빨리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리즈비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턴 레프트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턴 라이트를 해서 디리로 쪽으로 가면서 70마일로 달려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빨리 가도 내 목적지와는 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력 질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살면 더딘 것 같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70마일로 쏜살까지 달려도 리즈비를 향해서 달리지 않고 디리로를 향해서 달린다고 한다면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으로 리스를 향해 가는 사람보다 더 늦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는 더딘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그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는 그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10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유익한 일이므로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간구하다가 사정이 변하거나 이의적인 마음이 생기면 금방 그 소원을 잃어버리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나한테, 목사님한테 어떤 기도 부탁을 했는지도 잊어버렸어. 목사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이루어줬는데도 목사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 성도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 부탁을 해놓고는 또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막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해. 저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빨간 걸로 몇 월 며칠 응답 이렇게 쓰고요. 혹시 누구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전에 기도 부탁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다 잃어버린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딜지는 몰라도 내가 원하는 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라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한량이셨습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고 할아버지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집도 넉넉했고, 그래서 여행 잘 다니시고, 그때 당시에 남들 하지 못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한량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오토바이를 하나 사줄게. 근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오토바이를 한 번도 제가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오토바이를 끌어본 적도 없고 사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3학년 때 저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내는 것이 손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선한 뜻을 성취해서 영적인 아름다운 위치를 회복하라고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전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하더라도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국에 붕괴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요, 빚을 얻어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 빚에 허덕여서 그냥 나중에는 주님을 떠난다든지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약속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무감이나 강제로 그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에 어떤 선한 계획을 가졌다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거나 인색한 마음에 뜻이 변하기도 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생각이 나면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한국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국밥 한 그릇 외상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못 갚았다고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것에 이자까지 해서 그것을 갚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사실 행할 능력이 지금은 없어서 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행할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억지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면 혹시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돕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서두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한 가난이었다. 내 것을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가진 것마저도 주는 그러한 가난이었다라고 서두에는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없는 것까지 주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를 나누어주는 평균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평균의 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최소한의 사랑이 무엇이냐? 두 개 있다면 하나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주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 먹는 것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필요한데 두 개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하나 남에게 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없으면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굳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고 나서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아이고 괜히 줬네 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 줄 것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데 자기 쓸 만큼 다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건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도 필요하지만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의 원리입니다. 이 평균의 원리는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산과 분배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것이 없는 그러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을 허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 거 있고 저 사람 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뭐 장난을 하다가도요, 땅땅 먹기를 하다가도요, 이거 다 내 거야. 왜 이게 네 거냐?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내 거야. 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니까. 또 교회 가서 주일학교 때 배우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 거면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하고 공깃돌 가지고 공기하다가 잃어도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예.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갖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부족한 사람에게 준다면 이것이 평균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은 숫자적인 평균이 아니라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꼭 절반을 나눠서 주라고 해서 그 절반씩 가졌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받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받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도요, 혼자 먹어보세요. 그거요, 그렇게 맛있다고 못 느껴집니다.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예, 제가 먹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것은요,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어렵고 힘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혼자 먹고 싶을 때 누군가 또 혼자 먹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오늘 너희 집에서 우리 같이 먹었으니까 내일 우리 집에 와. 내가 열무 비빔밥 해줄게. 그래, 그럼 그 다음날은 또 우리 집에 와.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여러분, 혼자 먹을 때는 저희 보시면 혼자 안 드시고 같이 나눠 드셨어요? 예. 같이 나눠 드시면 같이 나누는 것이 기쁨이에요. 진짜 우리 보면 혼자 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혼자 음식하면요, 음식하는 재미도 별로 없어요. 또 하기 싫으면 어느 때는요, 먹기 싫으면 에이, 오늘 그냥 안 먹을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먹고 어느 때는 안 먹고 막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함께 하다 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이 기분이 좋고, 또 함께 먹는 사람은 정성을 만들어서 해주니까 좋고, 또 나도 저 사람 한번 불러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먹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평균된 삶이에요. 다음 시간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었다. 바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다음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만 떼서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없는 것 도둑질하거나 빚내서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쓸모없는 것, 너 필요 없는 것, 그거 그냥 무슨 거지 동냥하듯 주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에게 주면 참 저 사람도 기쁘고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나도 기쁘겠다. 두 개 있는 것 하나 나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평균된 삶, 균형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부족하지만 함께 기쁨을 나눠서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눠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